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7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라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 사레의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여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이 말씀, 이 창세기 17장 말씀인데요. 이 17장 말씀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여러분 어떻습니까? 스마트폰에 알람이 울리고 이 출근길에서는 또 수많은 정보와 뉴스가 우리들의 귀를 또 우리들의 눈을 가득 채웁니다. 직장에 출근해서도 쉴 새 없이 쏟아지는 업무 지시가 있고 이메일이 있고 뿐만 아니라 또 복잡하게 얽힌 여러 수많은 인간관계의 갈등이 우리들의 에너지를 고갈시켜 버리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숨막히게 돌아가는 그런 일상의 이 소음 한가운데에서도 역설적이게도 어떤 철저한 침묵을 혹시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겉으로는 바쁘게 살아가며 사람들과 웃고 대화하지만 우리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들의 영혼 깊은 곳에서는 마치 이 시계 바늘이 멈춰버린 것과 같은 이 거대한 정지 화면 속에 갇혀버린 그런 느낌 말입니다. 특히 이 내가 저지른 치명적인 실수나 또는 잘못된 선택 때문에 이 삶의 방향이 완전히 꼬여버렸다고 느낄 때에 그리고 그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응답도 아무런 반응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 우리는 이 견딜 수 없는 영적 고립감과 또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인생은 이제 이대로 끝나는 것인가?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것인가? 이런 불안들이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영혼을 잠식해버립니다. 바로 이런 상황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아브라함이 처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의 시작을 아브라함이 99세 때에라고 매우 건조하지만 이 묵직한 목소리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이 창세기 16장의 마지막 구절에서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다고 기록한 사실을 우리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6장과 17장 사이에는 무려 이 13년이라고 하는 길고 고통스러운 그 침묵의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13년의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단 한마디의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침묵의 13년 동안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 자라나는 것을 보며 이거라도 어디냐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의 인간적인 꾀와 방법으로 성취했다라고 하는 일말의 안도감을 가졌을런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이 약속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침묵에서 오는 그런 영적 갈등과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너와 사라에게서 난 새로운 씨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육체는 늙었습니다. 그리고 사라의 태는 완전히 닫혀버렸습니다. 이제 생물학적으로 자식을 낳을 가능성은 0에 수렴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대도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이런 익숙한 패배주의가 그의 일상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가능성이 완전히 소멸되고 철저히 부서진 그 지점,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던 그 해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침묵을 깨고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거대한 전환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실패와 그리고 그 타협의 세월을 뚫고 들어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계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13년간의 영적 침체기와 절망의 침묵 속에 갇혀 있던 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수많은 실패와 번아웃 속에서 영적 침체기를 겪고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오시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황량하고 우리의 과거가 후회로 얼룩져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이름을 부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지울 수 없는 그 은혜의 흔적을 새기시며 다시 한번 일어나 주를 향해 걸어가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이 침묵을 깨시키는 이 전능자의 음성이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은혜의 열쇠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이 13년간의 길고 무거운 침묵을 깨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은 위로의 말씀도 아니고 정죄의 말씀도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에 대한 장엄한 선포였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히브리 말로 엘샤다이라고 하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칼빈은 그의 주석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엘샤다이라는
이 거룩한 명칭을 사용하신 이유가 현실의 거대한 장벽 앞에 짓눌려 있는 이 인간의 불신앙을 단번에 제거하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이 99세라고 하는 늙고 병든 육체, 그리고 사례의 그 불임이라고 하는 현실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런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에게 너의 그 늙고 절망적인 몸과 환경을 보지 말고 이제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전능함을 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말,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힘이 세다, 강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이 메마른 태에서 생명을 창조하시고 이 불가능의 잿더미 위에서 약속을 성취하시는 이 주권적이고 압도적인 은혜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능하심에 대한 이 선포는 뒤이어 나오는 이 아브라함을 향한 명령의 확고한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구절을 읽으며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하게 행하라고 했으니까 이제부터 뭘 좀 완벽하게 잘 해야 되겠다라는 식으로 어떤 이 숨이 막히는 도덕주의적 강박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티끌 만한 실수도 없이 완벽하게 살아야지만 그 언약을 유지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조건부 명령으로 이 말씀을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구조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하시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포를 먼저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완전하라는 이 명령이 따라오고 있죠. 바로 은혜가 먼저 주어진다는 위대한 선언인 것입니다. 여기서 이 완전하라는 이 단어, 히브리어로는 타밈이라고 하는 이 완전하라는 이 단어는 어떤 도덕적 무결점이나 또는 행위의 완벽함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단일하고 나누어지지 않은 마음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흩어진 마음, 분산된 마음, 두 가지, 세 가지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단일하고 나누어지지 않은 마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는 그 순전한 하나의 그 마음, 이거를 가지라는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완전한 상태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지난 세월 동안 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인간적인 대안의 마음을 걸었죠. 기대와 소망을 품었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도 또한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제 그 불신앙의 지팡이를 꺾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그 전능한 팔에만 아브라함 인생의 무게를 온전히 의탁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2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이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은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언약의 구절들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주어가 철저하게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우리라, 내가 주리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되리라. 다 얘기해 보면 내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나간 13년 동안 어떤 훌륭한 영적 업적을 쌓았거나 또는 대단한 순종을 증명했기 때문에 이렇게 언약이 갱신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 시간 동안 아브라함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헤세드, 그 하나님의 그 언약적 신실함과 긍휼히 여겨주심은 이 인간의 실패라고 하는 그 비극을 뚫고 찬란하게 빛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구속사의 거대한 파노라마 속에서 일관되게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타락한 아담이 이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 떨고 있을 때 먼저 찾아오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마른 땅에 닿았을 때 구름 속에 무지개를 걸어두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갈대아 우르의 그 우상 숭배자였던 아브라함을 무조건적으로 부르셨던 분도 또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실패하여 엎드려 있는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다가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파산한 채무자의 모든 빚을 자신의 자비로 탕감하고 엄청난 유산을 상속해 주려는 그 은행장처럼 아브라함에게 은혜의 언약을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3절에서 아브라함은 이 압도적인 은혜의 폭포수 앞에 그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해서 무거운 짐을 지고 완벽해져야만 겨우 만나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능함과 우리의 파산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분 앞에 엎드릴 때 그분의 전능하심은 우리의 삶을 덮는 가장 강력한 은혜의 장막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언약을 확증하시며 이 아브라함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 주십니다. 5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제는 아브라함이다.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을 지닌 개인적이고 가족적인 이름 아브라함이 이제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을 지닌 열방적이고 구속사적인 이름 아브라함으로 완전히 뒤바뀐 것입니다. 고대 근동의 세계에서 그리고 성경에서 이렇게 누군가의 이름을 바꾸는 이런 행위는 단순히 계명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걸 넘어서서 그의 존재의 본질과 정체성과 그리고 운명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창조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적 행위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한 가문의 족장으로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대를 이어가려는 좁은 시야에 갇혀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그에게 새 이름을 주심으로써 그를 창조, 타락, 구속 그리고 완성으로 이어지는 이 하나님의 거대한 우주적 구원 서사의 중심 무대로 이끌어 올리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름의 변화 속에서 신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찬란한 복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현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행위나 할례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으며 그로 인해 모든 믿는 자의 영적 조상이 되었다고 확증해 줍니다.
다시 말하면 이 99세의 아브라함에게 새 이름이 주어진 이 역사적 사건은 2000년 뒤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죄인들이 의인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부여받게 될 것을 가리켜주는 장엄한 예표였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몸에서 왕들이 나올 것이라는 이 6절의 약속은 역사 속에 이스라엘 왕들을 넘어서 궁극적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신 영원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광스럽게 성취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진리의 완전한 실현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적 죽음 안에서만 발견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죄인이라고 하는 수치스러운 과거의 이름에서 벗어나 의인이요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새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죄인이서 의인이요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호칭을 얻게 되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이 대단한 믿음의 결단을 내려서 그랬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와 율법의 정죄를 한 몸에 받아내셨기 때문에 비로소 가능해진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영광의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하며 철저히 버림받은 이 저주받은 자의 이름을 대신 뒤집어 쓰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가장 더럽고 수치스러운 이름표를 자신의 가슴에 달고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재판장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무죄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칭의와 양자됨의 새 이름을 은혜로 건네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34문은 이 양자됨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로 주신 것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수요 중에 들게 되며 그 모든 특권을 누릴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자식이 단 한 명밖에 없던 그 99세의 초라한 현실 속에서도 매일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열국의 아비여, 열국의 아비여라고 부를 때마다 자신의 무능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음으로 선포해야 했듯이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여전히 연약하고 실패투성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통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마귀는 자꾸만 우리의 과거의 실패와 현재의 초라함을 들먹이며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렇지만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이 선포야말로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새 이름을 주신 후에 그 은혜 언약의 영원한 표징으로서 할례를 명하시지요. 9절부터 14절까지 이 할례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 남성의 생식기 끝에 포피를 베어내는 이 피 흘림의 의식인 할례는 단순한 민족적 식별기호나 위생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는 나의 생존 본능, 나의 인간적인 생식 능력, 나의 모든 육체적 가능성을 완전히 베어내어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내 생명의 근원과 미래는 오직 하나님의 언약적 약속에만 달려 있습니다라고 하는 처절하고도 거룩한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살을 도려내는 그 고통을 겪고 또한 영구적인 상처를 몸에 남김으로써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은 매일 생리적인 현실을 대할 때마다 나는 내 힘으로 생명을 잉태하거나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로 생존하는 언약 백성이다라는 그 사실을 뼈저리게 기억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는 더 이상 육체의 할례를 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골로새서 2장 11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옛 자아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마음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 영적인 할례를 거부한 채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인생을 개척하려고 합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너의 가치는 너의 성과와 통장 잔고와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으로 증명된다고 그렇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하고 스펙을 쌓으며 나만의 이스마엘을 만들어내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들의 영혼은 늘 무한 경쟁의 성과주의와 비교의 문화 속에서 번아웃과 고립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성취해도 채워지지 않는 그 밑빠진 독과도 같은 그 공허함, 그것은 여러분이 무언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썩어질 육체의 가능성을 신뢰하는 데서 오는 필연적인 영적 피로감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양심을 정확히 두드립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그 교만의 포피를 십자가의 검으로 베어내지 않는 한 참된 안식은 결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 흘린 그 13년간의 눈물과 99세의 절망 같은 그 현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눈물과 고통과 상실은 진짜며 그 상처는 깊고 또한 아픈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찢겨진 상처 위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언약이 더 깊이 새겨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문이 주는 그 위대한 위로가 있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유일한 위로는 내가 나의 것이 아니요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실패로 인해서 자신의 가치가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고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의 참된 가치는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여러분을 핏값으로 사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고귀한 신분, 의인이요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는 이 신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깊은 상실감에 지친 분이 계십니까?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과 배신과 아픔을 십자가에서 이미 체휼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교묘하게 포장하는 구조적이고 내면적인 죄를 날카롭게 경계해야만 합니다. 겉으로는 교회 다니고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자신의 돈과 인맥을 더 굳게 의지하는 자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것은 십자가를 모독하는 우상 숭배입니다. 청교도들은 늘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내 삶에서 재물과 명예 그리고 사랑하는 자식이 모두 사라진다면 나는 그래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가? 만약 내 삶에서 재물과 명예 그리고 사랑하는 자식이 모두 사라진다면 나는 그래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가? 우리가 매주 주일마다 살펴보는 이 욥기서의 주제와도 상통하는, 일맥상통하는 그런 질문이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불행하게 만들려고 경고하시는 것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여 결국 여러분들을 파멸로 이끌고 가는 그 알량한 우상의 사슬로부터 여러분들을 해방시키시려고 여러분들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 없는 율법주의적 헌신과 도덕주의를 당장 베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언약 백성으로서 다가오는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더 열심히 살자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일터에서,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닌 자답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 부당한 일을 겪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나는 생존 경쟁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을 유통하는 아브라함이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끝없는 인내와 희생이 요구될 때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몸을 찢으셨으므로 나도 기꺼이 이 사람, 이 배우자를 품고 은혜를 흘려보내겠다고 그렇게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적인 섬김과 순종의 동력은 두려움이나 또는 율법적 의무감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살을 찢으시고 새 언약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한 은혜에 대한 감격이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섬김의 동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은혜에 대한 감격이 섬김과 순종의 동력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섬김과 그 순종은 항상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하여 기나긴 침묵과 짙은 절망의 어두움을 뚫고 찾아오셔서 자기 백성을 다시 일으켜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인생의 가능성을 모두 잃고 이제는 다 끝났다라고 체념하고 있던 99세의 그 지점이 오히려 하나님의 찬란한 섭리가 새롭게 폭발하는 거룩한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고 영원한 은혜의 언약을 그의 몸에 흔적으로 남기셨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 단 하나의 이 문장만큼은 확고하게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고 십자가의 영원한 흔적으로 우리를 언약 안에 끝까지 머물게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더 이상 우리를 죄인으로 부르지 못합니다.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멸망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우리들의 이름을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의 영원한 흔적을 우리를 연약 안에 끝까지 머물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서론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 시계가 멈춰버린 것과 같은 그 정체기와 하나님의 응답 없는 침묵 속에서 번아웃을 경험했던 그 순간들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인가?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이런 생각에 복음은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의 구속사는 중단된 적이 없으며 우리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무능함의 시간이야말로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친히 붓을 드시고 우리들의 인생 도화지에 새로운 걸작을 그려내시는 가장 극적인 무대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아브라함보다 더 크고 확실한 은혜의 보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짐승을 쪼개고 자신의 육신의 포피를 베어내어 언약의 흔적을 삼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온몸을 찢으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며 단번에 영원한 새 언약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손바닥과 옆구리에 선명하게 새겨진 그 못자국과 창자국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영원토록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가장 확실한 우주적 증거입니다. 그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덮고 있기에 하나님은 시작하신 그 구원의 선한 일을 마침내 영광스럽게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눈물이 닦이고 사망과 애통함이 다시는 없는 새하늘과 새 땅, 그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종말의 희망이 바로 오늘 우리의 치열한 고통과 눈물의 현실을 넉넉히 이겨내게 하는 강력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일상 속에 동행하시며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 아버지, 깊은 절망에 웅크리고 있던 우리의 영혼에 오늘 생명의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99세의 아브라함과도 같이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는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가 시작되는 자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세상의 거짓된 가치와 우상들에게 마음을 빼앗겼던 우리들의 교만한 옛자아를 십자가의 보혈로 베어내어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주신 의인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영광스러운 새 이름표를 굳게 붙잡고 일상의 현장으로 당당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진 자를 일으키고 상처 입은 자를 십자가로 위로하시며 잠든 우리의 양심을 깨우사 다시금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룩한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완성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우리를 위해 영원한 언약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